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게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어구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죠. 기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렇게 길게 사역한 곳이 없어요. 어떤 한 곳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에베소 회당과 이런 곳에서 가르쳐서 그 안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각별한 애정이 쏟아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희가 교회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오늘 이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걸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아마도 오늘 설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좀 많이들 빠지셨는데 굉장히 많으세요. 아직 교회 등록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저희와 함께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한 교회에서 무언가 한 가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교회고요. 그 교회를 지으셨고 또 교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지체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다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 쭉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일단 사도 바울의 지금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죠.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들로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죽게 되어질 걸 알면서도, 사자밥이 될 줄도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다른 방법들을 찾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를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붙잡아요. 그 겸손의 자세가 무릎 꿇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이 무릎 꿇음의 자세는 간절함의 자세일 거예요. 간절함.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내용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목회자가 되어지면 이 마음을 아실 수 있고요. 목회자가 안 돼도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되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게 무릎 꿇는 자세예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건 기도의 자세입니다. 간절함과 겸손함.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빌게 되어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근데 기도의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구에게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소원을 해 뜨는 거 보면서 구해야 되는가? 어? 아니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만왕의 왕께 예배한다는 생각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대요. 그분이 아버지 되신대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빠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신다는 게 뭘 의미해요? 자,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너 정가은이라고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건 뭘까요? 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니라고 물어보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건 여러분을 아셔요. 수많은 구원받은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대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가지셔야 될 믿음은 이 자리에서 마음 다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신다면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런 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의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에 앞에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성경은 그 앞에다가 뭘 적어줘요. 제가 적었어요. 몇 월 며칠 기독교 백화점 갔는데 연영숙 권사님이 저에게 사주신 성경책. 왠지 그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거기다 기억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얼마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인생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양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 뭐 디테일하게 다 동일할 것 같지만, 나는 목사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 귀가 아프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이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시니까 졸리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한데 저는 다 알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먹고 살기 바쁘는데 모든 내 삶의 에너지를 써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아세요?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둘레길도 걷고, 그래서 등산들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캠핑 가고 싶어 하고. 내 삶의 의미. 근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채워지면 모든 게 채워질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짓지 않아요. 너의 삶이 어떠하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시나요?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천명, 알게 되어진다. 천명,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이 50이 아니라 조금 더 됐어도 전혀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죽지 못해 살아. 예를 들어, 내가 못 죽으니까 지금 살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난 죽을 수 없으니까 산다. 아니요. 50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지천명을 깨닫고 내가 왜 사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근데 그 의미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교회 안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이 사명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어디를 좀 같이 읽으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겉사람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치과 막 갔다 오면서 참 힘든데 어쩔 수 없대요. 이게 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빨을 잘 못 닦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빨 잘 닦으십시오. 이게 좀 상하고 막 이가 시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노화의 한 부분이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겉사람이 노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겉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제가 배 뿔뚝 나왔지만 배 왕자 만들고 이렇게 막 근육, 이것까진 가능해. 아직은 이것도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요, 이 근력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져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요즘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데, 거울을 자세하게, 엘리베이터에 거울 붙어 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올라갈 동안에 뭐예요? 거울을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뭐가 보여요? 내가 내 눈 밑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주름이 보이면서 한쪽으로 보이는 새하얀 머리들, 이게 새치가 아니야. 더 이상은 이걸 새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치과 가서도 느꼈지만 이게 노화의 한 현상입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이, 그게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좀 덜해요.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주름이 늘고 전 같지 않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좀 축복하기는 마음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의 몸이 늙어지는 것.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끝나버리면 마음이 뚝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든 것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진짜 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못 바꿔요. 여러분이 타임머신 못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세포 재생수보다 세포가 죽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세포가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 여러분 속사람은 나이가 얼마를 들었고 내가 몇 년을 살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할 수 있고요, 날마다 새로울 수 있고요, 젊은이처럼 애기들 보면 에너지가 넘쳐나요.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쉬질 않아. 애기 돌보려면 정말 몸이, 그래서 엄마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 에너지. 나는 지금 피곤해지는데 애들은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을 할렐루야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건요, 우리의 겉사람이 늙으면 네 속사람도 늙을 거야. 네 속사람의 생명력도 없어질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진짜 늙는 거예요. 아무리 새치가 늘고 주름이 늘어도 늙는 거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자,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가끔 여기 우리 보이는 젊은 친구들 속에 할머니가 앉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속사람은 늙었어. 이미 세상 다 살았어. 세상의 모든 염려 다 끌어안고 살아. 지금 꿈꾸고 막 이래도 막 부족한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받아서. 속사람이 상했다고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사람은 막 20대 청춘인데 속사람은 80대 노인이 되어져 있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신체 나이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신체 나이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의 나이입니다.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어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바꾸어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아직 설교 시간은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모든 시간에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어디 이상한 부위에 있어서 의사 앞에서 옷을 까고 들쳐 보이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의사 앞에 이걸 까지 않으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진찰할 수가 없어요. 고침받으려면 때로 마취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고쳐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건드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많이 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뭐 해봤자 뭐 더 새로워질 것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내내 좀 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딴 사람을 까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딴 사람을 깔려고 그래. 저 사람은 이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이랬구나 하면서 딴 사람을 깔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까야지. 내가 나를. 누구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말씀을 좀 보기로 합니다. 성경은요, 진짜 나인 내 속사람, 그렇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껍데기잖아요. 진짜 나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진짜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질그릇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 어떤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진짜 나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고 얘기해요. 별로 좋은 평가가 아니죠. 우리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담는 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고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착하게 사셨어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사셨어요? 정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에 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이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똥이나 더러운 물건들이라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워낙에 부패해 있으니까. 성경의 전제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니네 마음이 더러우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내가 말하는 말들마다 상처 내고 막.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제 자체가, 깔려있는 전제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부패해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 대전제를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그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봤다고, 남에게 해 안 치고 살아봤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가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놀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나, 내가 던진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어지는가,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이 전제하에 우리가 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워낙에 죄인이니까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그 보혈로 씻어서 죄 없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제를 바꿔놔야 합니다. 깔려있는 우리 속사람,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 전제, 우리는 부패했고 타락했고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우리가 그나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자, 근데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런 단어를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 유치원틱한 고백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세요? 아니면 저쪽 한쪽 방에 내쫓으셨나요? 하나님, 주 안에 주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 내가 믿긴 하겠어요. 근데 나를 충만히 채워주지 마십시오 하고 밀어내고 계시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 그것으로 내 속사람의 기본 전제를 바꿔놔야 되는 기본 전제. 자, 우리 좀 갈 길이 좀 멀어서 이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고 새가족 학기 하셔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의인이라고 전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을 쫓아낼까요? 심지어 목회자는 저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쌓아두시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해보고 순종하려고 해보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우리는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 행동만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가끔 이렇게 그냥 여러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좀 놀라야 되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의 상처난 속사람의 반응을 본인은 몰라요. 근데 진짜 안타깝고 아쉬운 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찝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내가 이 일은 해야겠다. 누가 그걸 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널 아니까. 내가 널 다 알아 임마. 네가 뭐 어떻게 해도 다 알지. 네가 이러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부모들은 막 그걸 꽉 찝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걸 안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받아들이지 못해. 왜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네,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 대부분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만나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할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그걸 왜 싫어하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왜 그걸 그렇게 싫어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좀 우리의 속사람이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들, 아픔들 이거 대면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어기제, 하나님이 주신 방어기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아프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거 아세요? 다시 생각하려고 안 해요. 그 이야기를. 게다가 내 힘으로 안 풀리는 어떤 일들이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실패의 경험, 모욕당한 경험,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내 속사람, 진짜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내 속사람을 만들어내고 병들어 있는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밀어내요. 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말대로 살기 싫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한 심령의 그게 뭔지. 저한테 이제 저도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제가 운동을 잘하게 생겨 보이나요? 어떠세요? 운동을 굉장히 목사님 잘할 것 같다. 운동 같은 거 하면 날아다닐 것 같다.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그랬으면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제가요 운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딱 왕따예요.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처럼 보이세요? 물론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신체적인 약점.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하고 축구하고 놀았던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아들한테 심한 말, 독한 말을 쏟아부으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사지 멀쩡한데 왜 못해? 그거 어머님,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애가 잘 되게 하기 위해.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독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잘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이건 이제 좀 곁다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독한 말은요
자녀들에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요 중고등부 애들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언제 나 말로라도 인정해 준 적 있냐고. 그 얘기 울면서 아버지한테 대학교 2학년 때, 다 큰 녀석이. 그때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요, 우리 속사람이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뭐요? 부모님이나. 또 한 가지 좀 신뢰를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운동회 같은 거 다 초등학교 때 하셨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달리기, 뭐 60m 달리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이제 1등 한 사람은 1등 도장 찍어주고 2등 한 사람은 2등 도장 찍어줘서 나중에 가면 공채 3권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습니다. 1등이라고, 일로 와서 도장 받으라고.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그래서 이제는 트라우마가 되었던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1등 아닙니다. 좀 놀라시죠? 제가 뭐라고 고백해야 됐냐면, 저는 전 팀의 꼴찌입니다. 너무 늦게 뛴 거야.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도 제 신체 어떤 근육들이 발달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제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과 같이 만날 때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지금도요 제게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정말 독한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이만한 그릇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채우려고 발버둥쳐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 속사람은 이걸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남자 만나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자 만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 얘기도 하면 길어지는데, 다 길어지니까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울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고백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달라고. 울고 있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적인 어떤 실정 가운데도 심리학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아픔을 쏟아내면요 속 시원해져요. 근데 치료는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 가지고 치료는 안 돼요. 주의 말씀으로 거기에 덧칠하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비록 꼴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1등이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나를 만들어요. 나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해도 안 되는 어떤 일들, 너무너무 내가 싫어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 상해 있는 나란 말이에요. 상해 있는 나, 깨어져 있는 나. 성경은 심리학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심리학이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심리학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과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너무 아름다워요. 뭐냐? 자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울고 있거든. 지금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는 항상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였고, 1등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달렸지만 안 되는 거였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속마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봅시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시는 거야. 내가 상해 있는 마음, 내 속사람이 사실은 울고 있고 아파. 툭 건드리면 지금 무너질 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시겠대요.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대요.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든 세상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든지 간에 주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누구의 사랑하고 비슷해요? 엄마나.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독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부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걸 포기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든든한 기반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3절. 이게 세상 방법과 다른 방법인데 이사야 4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꺾는 게 세상이에요. 이 상한 거 꺾어야 다른 나무가 더 잘 살지. 전염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끄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끄지 않으세요. 그것이 뭐 얼만큼의 빛을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려고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상한, 이렇게 저렇게 아파하고 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상함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하면 앞으로 한 5분 정도밖에 더 말씀을 못 나눠야 될 것 같은데 50분 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담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힘든데요.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아직도 되게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은 한두 번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기도하던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기도한 고백이.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속사람은 인정받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항상 욕먹었고 항상 더 잘해야 되고 그것만 요구받고 살아왔고. 하나님 나를 좀 세우셔서 이 안타까움을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면 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제가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 인정해 주신 적 있냐고 그러면서 울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한 심령이, 건강하지 않은 심령이다. 건강하지 않은 속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은 속사람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심어줬던 거짓말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트라우마 때 느꼈던 거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조금 시간이 더 됐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어질 것 같아요? 성경 보면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막 느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어져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즉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안다는 건 교회 안에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하긴 해요. 제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마치 부모님이 그러하듯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성도들 많이 안 왔지만 진모야 수고했다, 하나님 그 말씀만 하시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우리가 다 상해 있기 때문에요. 상해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면 안 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전도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해야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순서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주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크기 키우는 것, 이게 물량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수 많아지게 하는 것, 여기에는 집중하는데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야. 안아주지 않아요. 품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예열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피투성이에요. 애들이 이 청북 지역이 피투성이라고 해요. 애들이 많은 가정이 깨어졌고, 그 가정 가운데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 막 방치하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좋은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가 된다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왜 되냐면 그래도 여기 오면 세이프티 플레이스야. 여기 오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오면 이렇게 저렇게 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엄마처럼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커다랗게 등치는 커다란데 그 속에 막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품어줘야 돼야 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주고 그렇게 안아줘야 되잖아. 참 회개가 돼요. 저도 잘 못해요. 사랑해주는 거 잘 못해요. 근데 교회가 개발해야 될 기술은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늘리는가 하는 그걸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인도하는 그 전도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수 많아지면 뭐예요?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고 저렇게 울고 있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말씀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들이 깨달으려면 먼저 누군가는 그 충만에 좀 젖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깨달아져야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나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지셔서, 괜히 막 목사님이 어쩌다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가 눈물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매 예배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여러분 상처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분 앞에서 그 사랑에 나를 잠겨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일은 가능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좀
반주 좀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이 기도하는 어떤 방법들도 다 다르시겠지만, 조금 이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여러분의 속사람에 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아파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아프게 하는 게 혹시 겉사람의 후패함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한 개의 사람 속은 알아도 10개의 물 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 울고 있는 여러분 자신,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오늘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상처기 때문에 단박에 치유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속사람이 치유하게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생각하기 싫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끄집어내야 합니다. 치료받으려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했던 그 기억은 뭔가요? 트라우마가 되어졌던 그 기억은 뭔가요?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울게 하시면 울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1등입니다. 여러분들 1등이고 마치 내 자녀가 내게는 최고인 것처럼 반주 좀 해주시고 각자의 고백으로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속사람에게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 날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일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는데 부족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아직도 격려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독한 말로 받은 상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친구들이 상황이 나에게 던졌던 그 독한 말들과 상처들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건강한 속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줘서 나의 상처받은 속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울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피 흘리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아끼고 있는지 아냐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크신 팔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게 치유가 되어지고 내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로 치여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서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잠깐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참 독한 말들과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팠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또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의 이름도 아시오니 하나님 단위에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울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름, 그것만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밀어내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밀어내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도 모두 다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상한 심령도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게 하시고, 내 아파하는 심령,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겨운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을 좀 더 부으셔야 되는 분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해 두셨는 줄 믿사오니 쏟아 부으셔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아름답게 쓴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신 분들, 하나님 그 치유하심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순간 우리의 겉사람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미 부패해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참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품어주시는 사랑, 안아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힘들었지 수고했지라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너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독한 만들로 많이 아팠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예꿈아이들과 예언아이들과 교회 가운데 수속되어 있고 오늘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